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수요일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에 뒤에 분이랑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멘트가 어정쩡했습니다. 뭐를 염두하고 드린 말씀이냐면요. 좀 전에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인가? 남자의 패에서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요. 또 우리 남자 축구 대표팀이 저번 올림픽 그 우승이었던 멕시코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은근히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한국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큰 자부심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눠야겠다. 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퀴즈 한 분이 그 쪽지를 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받아가셨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이제 김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들으셨고 또 퀴즈가 진행되었던 그 퀴즈 내용에 그 당첨자를 이제 뽑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처음이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중보기도 한번 여니까 많은 그 답안지가 들어와 있고요. 거의 다 맞는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 겁니다. 이렇게 뽑혔는데요. 이것을 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뽑는 줄 알았더니 시간 관계상 미리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큰 상자를 이렇게 준비하고 거기서 뽑으려고 했더니 우리 저희 뒤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이걸 뽑을 때 그냥 뽑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뽑아야 된다고 해서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뽑았는데. 안 뽑힌 사람들이 또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누가 뽑았는지 그거는 알리지 않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뽑진 않았습니다.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헬라파, 유대교파, 또 아나니아 3시간 다 맞췄고요. 나종범 집사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축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선물로는요, 보이시지는 않지만 예쁘게 포장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리본을 푸시면은 어떤 선물인지 아시고요. 본인보다는 주변 분들 또 전도용으로 주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받은 분이 봤을 때 이거 뭐냐 그럴 때 펴봐라. 그리고 그분이 펴봤는데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묻겠죠. 어떻게 부르는 거냐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선 갑자기 서서 놀래시죠? 초등부 제자반 방학이어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라고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도 까먹고요. 신학교 때 배웠는데도 막상 또 펴보면은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이렇게 준비하고 보니까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원주민 선교를 갔을 때 그 마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또 다른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리우 올림픽에서 믿기 힘든 그 대역전극이 나왔죠. 박상영이라고 하는 그 선수, 나이가요 무려 20살밖에 되지 않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죠. 올림픽에 거의 첫 번째 출전하지 않은 나이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은 최고의 축제이니 마지막 순간까지 즐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랬더니 결국은 5연속 득점으로 4점 차 열세를 뒤집고 마지막 2분 24초를 남겼을 때는 엄청 집중을 해서 그가 마지막에 우승을 한, 상대 선수, 헝가리 선수는요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라고, 자기가 어떻게 힘써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라고 그가 얘기한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힘들고 지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위로와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이런 스포츠 심리학과 멘탈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얘기하길요, 이 박상영 이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또 그 순간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스포츠 세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때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런 상태를 존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고요. 미국 프로 골프 투어에서 그 꿈의 타수,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라운드에서 58타를 치면은 그 꿈의 타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짐 퓨릭이라는 사람도 내 몸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쳐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모습도요 이러하지 않았을까? 그가 선교 훈련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배울 그 시간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또 사역했던 사람이었는데, 전도를 나가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한 일이 아니죠. 죽을 고비를 1차 전도 여행부터 여러 번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2차, 3차, 심지어는 로마에 갈 때는요, 자기가 정말 처음부터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2차, 3차까지 가기를 원했고, 결국은 그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정말 편하게 로마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환경 가운데 로마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게 된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 쉽게 말해서 소아시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그쪽의 아시아는 아니고요.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이쪽, 이탈리아 좀 남부 쪽, 그리스 쪽, 이쪽을 성경상에서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그곳에서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고요. 그들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의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또 바울, 우선은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다소에 머물러 있던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1년간 같이 사역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도 파송 예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파송이라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많은 선교 훈련 센터 본부에서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 이 사람은 보내도 되겠다라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훈련시키고 또 트레이닝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도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자마자 바로 파송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교회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같이 준비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루기아로 갑니다. 여기는 항구입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그림 구브로 섬으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실루기아는요, 어떠한 곳이냐, 우리 한국으로 따지고 본다면 올해항이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 인천에서 배를 타고 쭉 갈 수 있듯이 이곳도 실루기아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은요, 왜 첫 번째 그런 선교지가 되었냐 하면, 구브로의 섬은 그 안디옥 교인들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안디옥 교인들이 이 구브로에서 살다가 넘어왔습니다. 바나바도 이곳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모르는 곳을, 지금과 같이 뭐 인터넷 매체가 발달돼 있고 많은 정보가 있어서 정말 땅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이때는 1차였고 또 아는 지역이 구브로였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도팀이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주는 그 선교의 관점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 꼭 나가야지만 선교가 아니고요. 전도도 일종의 선교의 한 맥락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같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어로 전도한다라는 것은 더 힘들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쉽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선교할 수 있을까? 전도의 한 방법 중에 관계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고 뭔가 끈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상황과 조건을 알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는, 그거에 맞춰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맥락이 있는데요. 이 구브로에 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늘 알고 있던 지역 주민들, 가족들, 친척들에게 전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뭐 선교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나의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먼저 다가가서 전하면 그것이 선교지이고요.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할 때 그곳에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또 다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구브로가 나오고요. 더 자세하게는 나오진 않지만 지도에 보시면 그 살라미가 나오고 바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나옵니다. 살라미라고 하는 곳은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마가 요한, 그 바나바의 조카죠. 마가 요한이 이때 선교팀에 합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선교를 하게 되고요. 구브로에 있어서는 가장 큰 도시가 이 살라미입니다. 이 살라미를 통해서 또 전도가, 선교가 시작이 되고요. 그 아래 이제 180km 정도 내려오면 바보라고 하는 약간 좀 우스갯소리의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 바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첫 번째로 개종한 선교의 열매가 이곳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이 좀 똑같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출신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개종하게 됩니다. 로마의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팀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합니다. 근데 이와는 또 반대로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바예수예요. 이것을 풀어보면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참 거룩하고 부모님이 뭔가 좀 신앙적으로 지은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3장 10절 이후에 보면요, 그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고요.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정말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고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요. 또 주의 그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그러니까 남들은 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막 구부러뜨리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못된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표현할 사람이었으면은 참 상당히 처음 가서 선교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선교지는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그냥 막 돌 던지고 막 총칼로 막 들이대밀고 믿었던 사람이 막 돈을 갖고 튀기도 하고 막 선교지에서 막 그럽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도 오늘 선교사님이 정말 믿었던 정말 양육도 시키고 막 교회 열쇠도 맡겼던 그런 원주민인데 밤에 자고 있는 사이에 이제 보통 뭐 선교사님들은 교회 옆에 숙소에서 주무신다든지 숙소가 없으면 이제 교회에서 주무시기도 하죠. 근데 몰래 비바람이 치는 역산의 그런 비바람, 눈 올 때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온통 그 세상이 시끄러울 때 열쇠를 들고 들어가고 교회 열고 들어가서 이제 뭐 교회 헌금이고 뭐고 다 이렇게 몰래 가져간, 그리고 문을 이렇게 잠그고, 그러면 누구나 봐도 이거 훔쳐간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열쇠를 준 그 사람. 자기 딴에는 완벽한 범죄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 그 꾀에 넘어진 사람이죠.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뭐 잃어버린 거, 사람의 생명이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잃어버린 거는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주고 사랑으로 품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그 뭐 선교지 같은 데는 막 총 들고 와가지고 막 돈 내놓을래, 아니면 죽을래, 아니면 죽으면서 돈 내놓을래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가 다 막아주는 그런 정말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선교하는 데 있어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 마술사 바 예수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손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에 그가 이를 겪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브로 섬에서 화살표를 쭉 따라 올라가시면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먼 그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은요, 이제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성경에는 잠깐 이 도시가 언급만 됩니다. 어떤 언급으로 되어 있냐면요, 13장 13절만 되어 있는데 그 마가 요한이 떠나요. 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구브로에서 그냥 사역 잠깐 하고 이 버가에 도착하니까 그나마 한 명도 부족한 이 판국에 이 마가 요한은요 떠나가 버립니다. 성경은 그걸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선교의 그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수리아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는요, 바나바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있던 이 바울을 바나바가 초청을 해서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 파송을 받게 되죠. 바나바가 또 이 자기의 고향을 먼저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바나바 중심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자기 조카를 또 투입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나바 중심적이었죠. 근데 여기에 마가 요한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에 구브로까지만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떠났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바울의 주도권으로 이제 선교 리더십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이후에는요, 이 버가라고 하는 성경 내용 이후부터는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 바울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심지어 바나바 이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나중에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선교 여행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또 다른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그렇다고 이 마가 요한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이 마가에 대한 나를 도왔던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또 문안에 대한 표시를 그가 또 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선교에 있어서 리더십의 역할이 다른 것을 여기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리더십의 특징이 주도적인 거예요. 뭔가 앞서 나가는 그런 리더십인 것이고요.
바나바는 그 아내와 같이 내조하는 협력자 스타일의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도자들끼리 리더십이 이렇게 서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기찻길이 레일이 이렇게 두 개잖아요. 만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한 명은 주도적이고 한 명은 뒤에서 받쳐주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갈라서게 되지만 그래도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기질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특징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바울은 지역 중심 또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지역들이 선교가 진행이 되고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집니다. 2차, 3차 여행에 가보면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게 이 바울 중심으로 세워지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바나바는 뭐 교회를 세웠다, 어떤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력자 스타일이고 내조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바나바의 역할인데 성경은 뭐 다른 걸 다 기록하기에는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바울 중심으로 좀 기록이 된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라고 하는 이 곳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나게 되고요. 바울 중심으로 이제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똑같죠. 근데 앞에 이름이 비슷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상당수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곳입니다. 회당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반드시 또 회당이 있죠. 회당장이 이 바울을 불러서 설교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을 아까 초반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각 제자들이 흩어지죠. 그러면서 또 그 후에 제자들,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생기면서 전 세계로 이제 그 제자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들은 그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처음 불려진 곳이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곳곳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모이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교회가 지금의 이제 우리의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그곳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이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점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했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설교를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을 시기해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도 바울이 늘 가는 곳마다 이단이라고 핍박을 받고 잘못된 그 사상을 전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못 가게 막고 사도 바울을 결국은 쫓아냅니다. 아마 이런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가 점점 멀리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이들이 처음부터 지도에 보시면 더베가 이제 터닝 지점인데요. 그들이 더베까지 갔다가 찍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핍박이 있으니까 다른 데 또 유대인들이 또 말씀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가면서 그곳에 선교의 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그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이고니온입니다. 현재 터키의 코냐라고 하는 지방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곳인데요. 이곳도 많은 유대인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에서 전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독특한 거는요,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여기에서도 또 핍박을 하는데 이제는 이전에서 핍박했던 것보다 강도가 더 세집니다. 돌을 들고 치려고 이들을 막 위협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크게 위협을 가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 아랫지방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은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살았던 곳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는 회당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그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고친 거죠. 놀라운 그 눈에 보이는 그 사역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이곳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로 고침 받게 된 것을 모르고요. 또 다른 이방 신인 줄 알고 그들을 막 섬기려고 하고 아예 이름까지 붙여버립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막 섬기려고 하니까 정말 선교에 그 뜨거운 열심을 품었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는 것을 보고요.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여기 성경의 표현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면서 막 말리는 구약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 유대인들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할 때 옷을 찢으면서 부르짖고요.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요. 그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니까 가장 크게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뭐냐?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그들을 막아섭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번 말씀 전해서 선교지가 부흥하면 참 좋겠죠. 근데 선교지는 우리도 아시겠지만 교회가 한번 말씀을 듣고 크게 부흥하지가 않죠. 한 번 듣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와서 회개하고 또 뜨거운 말씀으로 충만하게 받고 다시금 점점 그 상승 곡선을 그리듯이 선교지는 더하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자기가 갔던 곳을 한번 더 이렇게 방문하는 모습이 점점 그 다운되는 그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더베라고 하는 부분도 그가 다음 2차 전도 여행 때 한 번 더 갑니다. 터닝 지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한 번 더 그가 가서 전하게 되죠. 그리고선 더베에서 다시금 터닝해서 돌아와서 아달리아로 버가로 오게 되고 아달리아로 오게 되고 이 아달리아에서 다시금 배를 타고 그가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인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서 또 안디옥 교회 내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시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내용의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어떤 것이느냐? 유대인들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 중심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전통 규례를 다 지켜야지만 정말 그 들어올 수 있다. 그 때문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결코 그런 할례나 음식 정결법으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충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그것보다 더 위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다 이 문제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과 문제를 접하게 되고요.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서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그 체험했던 고넬료 가정,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고넬료의 가정, 자기도 베드로도 정통 유대인이니까요. 부정한 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그 고넬료 가정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 역사.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결코 그 율법주의로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과 바나바도 실질적으로 1차 전도여행을 해갖고 오면서부터 그 이방인들이 정말 그 유대주의 안에서 회당 안에서 율법주의만 계속 고수하고만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정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쉽게 말해서 의장격인 야고보, 예수님의 그 동생입니다. 야고보가 마지막 그 결론을 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고요. 그 결론 내기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목매어 죽인 것과 또 피를 금해야 되고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멀리해야 되고 음행을 멀리하는 이 조건은 꼭 교회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회의의 결의 내용을 이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또 잘 보듬어주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보낼 수 있도록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오늘 배웠던 13장, 14장, 15장까지의 말씀은요, 1차 전도 여행과 또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죠. 이후에는요, 2차 전도 여행은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더 넓어지고요. 4차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은 정말 목숨을 건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즐기겠다라고 마음을 바꿔 먹었더니 그냥 순식간에 고득점을 함으로 인해서 우승을 하게 되는, 선교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또 계획했기 때문에 막상 가보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안 됩니다. 그땐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한 명도 그냥 마가 요한도 탈퇴했잖아요. 선교지에서 한 명, 두 명씩 낙오하고 넘어지면요, 리더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바울을 또 세워주신 내용도 여기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뭔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그 박상현 선수가 즐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결국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구라파 쪽으로, 결국엔 우리 한국 쪽으로, 또 우리 가정 쪽으로 나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 온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모습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를 결단의 찬송은요,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어떤 은혜냐? 내가 밟는 그 모든 땅,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시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다면은 그곳에 가서 또 있는 곳에서 또 나의 가족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 바울은 담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돌로 치려고 들렸을 때요, 심지어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죽은 지경까지 왔고 사람들이 내다 버렸어요. 근데 다시금 일어서서 그가 마지막 선교 여행까지 하게 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정말 1차 전도 여행과 또 하나님의 선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를 통해서 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가 눈으로 봤던 금메달 따는 그 모습, 저는 올림픽이 시작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인터뷰 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영광 돌린다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어찌 보면 그들이 놀라운 또 다른 선교, 작은 선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각 가정 가운데 또 각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